저는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가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악마가 은퇴할 때가 돼서 자기가 사용해왔던 무기를 전시해 놓고 다른 악마들한테 무기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 무기들 중에서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고가의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악마가 도대체 낡고 오래된 것이 뭐길래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은퇴를 앞두니 노련한 악마가 대답하기를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고 이 무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쓰러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 무기 밑에 뭐라고 쓰였나 봤더니 절망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애가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쫓아가던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서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징계하시고 나서 또한 포기하시는 분도 역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큰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또 그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저 공산당들은 왜 그냥 두셔서 불안에 떨게 하고 왜 홍수는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합니까? 왜 고칠 수 없는 이 무서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왜 고통이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있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놉니다. 아빠, 엄마, 집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엄마, 아빠를 찾거나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배신하고 반역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통과 불행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절망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스케일은 이전에 이집트 왕자보다 훨씬 커졌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또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에게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따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제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는데 귀한 아들 하나 주시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라는 분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던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의 한쪽 벽면 전체를 수족관으로 꾸미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간장 한 그릇에 밥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을 찾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배를 빼먹고 스키장으로 향하던 가족들이 강원도에서 자동차 정면 충돌 사고로 두 아이와 아내 그리고 자신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족을 살려주시면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그 당시에는 쓰라리고 아프지만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또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또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어려운 삶을 살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울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삶의 어려움, 고난이 힘들고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울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제는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먹는 음식이나 삶의 모습들은 훨씬 풍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참 자라서 겨우 바나나를 구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나나 한 손이 3,500원, 더 싸게 나올 때는 더 싸게도 나옵니다. 제 머리만한 것이 3,500원. 각 가정에는 웬만하면 자가용이 한 대씩 있고 어떤 집은 2대, 필요에 따라서 3대씩 그렇게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강사님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했더니 예배드리던 분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했더니 졸던 권사님 한 분만 손을 들고 모두 다 손을 내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각 가정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서야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눈물과 근심과 질병,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100년 미만을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종종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죄를 짓게 될 때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도 고통이 닥치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계속해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벌값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도 젊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안할 때 늦도록 낮잠을 잔 후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일주일 동안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음을 알고는 태연하게 그 슬픈 기색을 내지 않고 식사도 하고 나라도 다시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때 궁궐에 많은 신하들은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아주 이상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1절에서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또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은혜이자 축복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강이 있답니다. 이곳은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강을 지날 때마다 아주 무거운 바위를 하나씩 등에 짊어지고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윗돌을 지고 가기는 힘들지만 빈몸으로 건너가다가는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지고 그 강물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힘들고 아플 것 같아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며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시는 그런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주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간다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그 소망 되신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더욱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